아브라함은 이제 아내와 함께 그때 롯과 함께 네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오늘 2절을 보면 이제 조금 의아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기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기금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를 했고, 애굽에 가서는 또 자기가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독특하게도 그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오늘 본문 표현처럼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내를 누이라 속인 대가로 이렇게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을 좋게 포장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포장이 되지 않습니다. 애굽까지 가는 그 모습이나 또 기도도 하지 않고 애굽까지 갔죠. 또 애굽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단순히 속이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죽을 거를 염두에 둬서 아내를 그렇게 바치고 있는 그 모습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풍부해져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 구약에서의 복이라는 개념은 거의 이제 물질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건이 항상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이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구약의 원리이고 원칙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 원칙에 지금 해당되지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떤 계명에 순종했거나 좋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해서 애굽에서 나왔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은 아브라함의 어떤 행동 때문에 얻은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좀 철저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쓰시겠다고 하셨을 때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7복, 7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7복 중에 4번째와 7번째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축복의 약속은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먼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풍성함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이렇게 행동했었을 때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라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7가지 복의 약속은 내가 너를 앞으로 이렇게 쓸 거야. 근데 단 하나였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 하나만 순종하면 약속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이후에 다른 약속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 그거 하나 때문에, 그리고 또 문제는 네겝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그 기간이 긴 기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네겝에는 여전히 기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네겝에 와서 또 그 기근 때문에 다른 어떤 생각을 할지도 모르는 것, 그런 염려 때문에 먼저 일단 약속을 지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풍부하게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면 자기들이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어떠한 조건이 있는 약속이라면 그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조건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너를 내가 사용할 거야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만 원한다면, 쓰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금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안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기만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7가지 복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93장에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해볼까요? 후렴만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그죠? 오 신실하신 주, 아무런 조건이 없이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양식을 내려주시고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라고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다르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복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풍성해서 돌아오기는 했는데 그 풍성함이 꼭 복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서 그 약속을 믿고 받은 복은 문제가 잘 안 생기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복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죠.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복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받은 복이 제일 좋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노력하거나 아니면 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받았을 때 그게 복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게 약이 될 때도 있습니다. 문제가 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너무 많이 갖고 오니까 자기들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동거를 할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9절 말씀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같이 읽을까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헤어집니다. 사실 우리 이민생활 하니까 너무 잘 알죠. 가족이 내 옆에 같이 있다는, 친척이 같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근데 저들은 물질 때문에 같이 있지는 못하고 헤어져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풍성함이 오히려 서로 갈라서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풍성해짐으로 인해서 롯과 헤어지긴 했지만 근본적인 아브라함의 모습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브라함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풍성해지면 변합니다. 믿음의 절실함이 사라지고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어떤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정작 풍성해지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이게 풍성해짐이 문제가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는 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되는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제 쉐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쉐마를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어떤 복을 주시겠는지, 제가 설교는 그 뒷부분은 안 했는데요. 우리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지 않은 그런 것들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이 신명기 이후에 가나안 땅도 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풍성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얼마만큼 정확히 이루어진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죠. 11절 보면 끝에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라는 말을 쓰면 뭔가 또 그 뒤에 있다는 거죠. 12절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풍성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때 풍성해질 때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풍성해질 때. 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풍성해지면 하나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풍성해지실 때 조심해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대부분이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감사하게도 애굽에서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지만 풍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뒤에 본문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참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이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풍성해져서 나오면서 베델과 아이 사이, 그러니까 그 설명이 나오죠.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을 일부러 찾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이 찬양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풍성해졌다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자기가 처음 제단 쌓았던 곳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또 맨 마지막에서도 옮길 때마다 아브라함은 또 제단을 쌓습니다. 풍성해지면 제단하고는 멀어져요. 예배하고 멀어집니다. 자꾸 이제 다른 것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여행도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느라고 풍성해지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예배가 자꾸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앞에서는 제단을 쌓았지만 자기 뜻대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내용은 없죠. 그냥 제단을 쌓아놓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동쪽으로 옮기다가 결국은 네게부까지 갔고, 네게부에서 또 기근이 있으니까 한마디도 하나님께 기도해보지도 않고 그냥 기근이 있으니까 애굽까지 가면서 애굽에서 또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찬양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제 다시는 제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결정해서 제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지금 결단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할게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이유도 그거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져 있는 그 예배의 시간을 내가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그 고백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겪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믿음의 성장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롯과 헤어지면서 삼촌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브라함이 먼저 장소를 결정해도 됩니다. 그죠? 우리 이스라엘도 이 나이 문화가 있거든요. 윗사람이면 당연히 내가 먼저 결정할게 이렇게 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둘 다 지금 풍성해진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롯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쫓아만 갔습니다. 애굽에 쫓아갔다 그럼 지금 쫓아온 거예요. 롯이 이 물질이 생기는데 끼친 영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았으면 내가 먼저 그냥 선택하고 롯에게 선택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그 결정권조차도 양보를 합니다. 자기가 하지 않습니다.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고 네가 좌하면 나 우할 거야. 나 아무것도 기대하는 게 없어. 네가 먼저 무조건 선택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게 가능한지 아세요? 애굽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기근,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서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물질을 책임져 주니까 그 전에는 기근이라는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걸 크게 봤습니다. 근데 한번 물질에 대한 경험을 하고 나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물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거 애를 쓴다고 해서 내가 물질의 복을 받는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지금 아브라함은 경험을 하니까 굳이 이후에 이 양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경제적인 개념까지도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맡겨버렸던 것입니다. 자기가 결정 안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죠.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지금 아브라함은 맡겨버리면서 좀 더 믿음이 성장한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지금 성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 속였을 때까지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 무슨 모습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만 살면 돼. 나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애굽에서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절대 믿음은 자기중심적이지가 않습니다. 이타주의죠.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를 보면 압니다.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느냐.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그 한 경험을 통하여서 지금 굉장히 믿음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 지 시간이 흘렀다면 반드시 우리는 성장된 믿음을, 사실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성장해야죠. 그게 구약의 신약의 모든 성경의 원리입니다. 나이가 우리가 들수록 더 성숙해지고 더 인격적이 돼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아내를 누이라 속여야만 했던 그 비참했던 모습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건만 만나면 좋겠지만 사실은 좋은 사건은 우리들의 믿음을 발전시키는 데 큰 영향력을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더 큰 영향을 주느냐? 고난, 어려움, 이것이 우리를 더 성장시킵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함으로 그것을 토대로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자, 아브람과 롯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왔는데, 자,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간 것 치고는 이제 예상하지 않았던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아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서로 헤어져야 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 말고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이 있죠.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고 있는 롯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오늘 성경에 너무나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브라함이 더 컸죠. 롯은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장했는데 과연 롯은 같은 사건을 겪은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자, 롯은 더 안 좋아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기 때문에 롯은 먼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삼촌 아브라함의 곁에 있는 것이, 짐승 좀 버리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 곁에 있는 게 롯에게는 더 좋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롯은 짐승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어느 것 하나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가져가려고 했죠. 아브라함 곁에 있었으면 믿음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성장을 할 수 있었지만 롯의 지금 관점은 자기의 성장이나 자기의 미래가 아닙니다. 오로지 물질적인 미래, 물질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만 생각해서 결국에는 헤어지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삼촌 때문에 그렇게 물질을 받아놓고도 롯은 양보하지 않죠. 자기가 먼저 장소를 결정합니다. 조금 헤어지더라도 롯이 영적인 눈으로 장소를 결정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롯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넉넉함을 넘어서 풍성함을 롯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롯의 관점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풍성함, 이 많은 것, 이것밖에 롯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헤어져도 상관없고 삼촌이 없어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단하는 결정을 보시면 이제 어떤 시각으로 판단하는지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롯이 장소를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이죠? 딱 한 가지죠. 물이 넉넉한가입니다. 물이 넉넉한가.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왜 물이 넉넉한지를 봤을까요? 뭐가 많죠 지금? 가축이 많습니다. 가축이 많은 그 가축을 위해서는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고대 문명은 전부 다 강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지금 롯의 관심에는 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역시도 경제적인 기준입니다. 내 가축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또 앞으로 농작물을 짓게 되면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어떤 다른 조건 하나도 보지 않고 물만 지금 쳐다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이었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땅 사람이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라는 것은 보지도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풍요로움만 가지고 지금 장소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10절의 표현에서 또 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했죠.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저 두 장소는, 여호와의 동산은 이제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거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에덴과 애굽 땅은 전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에덴 동산은 영적인 장소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입니다. 애굽 땅은요, 세상적인 장소입니다. 지금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여기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믿음의 눈도 없는 사람이 에덴 동산처럼 좋아 보이고 애굽 땅과 같다. 이 말은 뭐냐면 영적인 시각과 세상적인 시각을 지금 혼합해 버린 겁니다. 기준이 영적인 눈이 있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무서운 문제입니다. 우리도 생활하면서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은 엄연히 분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시각, 그 가치관은 전혀 다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세상에서의 우리의 경험, 세상에서의 우리의 지식, 세상적인 가치관을 교회 안에도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혼합해 버립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달리 봐야 됩니다. 전혀 다른 이 두 가지를 절대 혼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롯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영적인 가치관을 혼합하면서도 뭐가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우리를 판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가장 중심되는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판단하면서 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기준은 분리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세상적으로 이게 어찌 됐든 상관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이게 좋아 보일지 몰라도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는지 그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된다면 롯과 같은 그런 실수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